예수님을 믿으면 어디서 누구를 만나든지 자신의 신앙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신앙을.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실 이런 신앙 고백을 하다가 잘못되면 끌려가서 감옥에 갈 수도 있고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지만, 그들은 그런 환경에도 불구하고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항상 예수님이 자신의 구주 되심을 분명하게 부끄러워하지 않고 고백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예수 믿고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있다라는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을 여러분 혹시 부끄러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신 있게 기쁜 마음으로 확신에 차서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다, 나는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께 내 인생을 맡기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그런 신앙 고백을 분명히 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자신의 신앙 고백을 부끄러워하는, 그리고 또 확신이 없어서 주저주저하는 그런 우리들의 신앙이라면 상당히 염려스러운 신앙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다 모두가 자신의 신앙 고백을 기쁨과 감격 속에서 할 수 있는 분위기, 그러면 교회가 뜨겁고 교회가 은혜가 있고 생동감이 넘칩니다. 다 모든 사람이 정말 예수님 나의 구원자라는 고백을 막 간증하고 또 그런 신앙을 말할 수 있으면서, 그 말하면서 감격하고 또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런 모습들로 이렇게 되면 교회가 아주 은혜스럽고 분위기가 뜨겁고 활기가 차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열심히 나오는 것 같은데 신앙 고백이 없어요. 그리고 다른 어떤 여러 활동들은 재밌게 하는데 이상하게 이 신앙 고백을 하거나 신앙 얘기를 나누면은 재미없어 하고 또 그것에 관심을 안 보이고 그런 거죠. 그러면 교회는 냉랭해질 수밖에 없고 은혜가 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분별을 제대로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또 장로님께서 재미없는 얘기라고 하지만 그게 진짜 얘기죠. 진짜 얘기예요. 자신의 신앙 고백, 신앙에 대한 이야기, 이걸 하는 것이 교회예요. 내가 만난 예수님을 말하고, 내가 경험한 예수님을 말하고,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감동을 말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실천했던 것들을, 경험을 얘기하는 게 그게 교회지. 그냥 세상적인 정치 얘기나 또 세상적인 재미, 이런 것들로만 우리가 교제를 한다면 그건 어떻게 보면 교회의 본질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건 세상 친구들하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니까. 세상에서 그런 친구들이 없어서 교회에서라도 그런 친구들을 만나서 그런 어떤 재미있는 시간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될 요소는 바로 이 신앙 고백이에요. 탁구를 쳐도 그 속에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되고요. 볼링을 쳐도 그 사람 그 속에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되고, 등산 동호회가 돼서 등산을 가더라도 그 속에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되고, 신앙 나눔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은혜의 나눔이. 식사당번을 해도 그 속에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되고요. 아멘. 청소당번을 해도 그 속에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내가 예수 믿은 것에 대한 기쁨과 감격, 내가 구원받은 은혜 잊지 않고 그 은혜 속에서 또 우리가 이런 좋은 친교회 교제를 나누는 것이 함께 갈 때 그거에 다 의미가 있고 정말 영적인 모임이 되고 생동감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는 모임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 가슴에 새기고 여러분들의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분명한 신앙 간증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걸 어디서 하느냐? 목장 모임에서 하십시오. 목장 모임은 자기의 신앙 간증을 하는 시간입니다. 거기서는 나의 신앙 고백을 하는 시간입니다.
거기서 점검하고 거기서 또 확신을 얻고 거기서 또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을 결단하게 되고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모임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깊은 교제가 가능해요. 저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고 우리 장로님도 예수님 믿는 사람이고 권사님도 예수님 믿는 사람이고 우리 집사님도 예수님 믿는 사람이고 우리 형제님 자매님도 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 믿는 그 예수님에 대한 나의 사랑, 그분과의 나와의 관계, 그분을 내가 경험한 이야기, 기도의 체험 이야기, 하나님 말씀에서 받은 감동과 은혜 이야기, 이런 얘기가 우리에게는 꿀송이보다도 더 달고 정말 유익한 이야기가 되고 그걸 나누니까 감동이 되고 막 얘기를 듣고 있느라면 또 울컥해서 눈물도 나기도 하고 정말 내 믿음 없음이 막 느껴지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내가 막 믿음을 고백하고 신앙을 얘기할 때 내 믿음이 막 더 자라는 것 같은 뜨거움을 느끼고 이게 다 성령의 역사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모임이 성숙돼서 그런 모임으로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에 관심 둘 게 없는데 사실 뭐 구성원이 어쩌고 저쩌고 할 것이 뭐가 있어요. 저 사람 궁금해요. 저도 이제 제가 새가족 교육을 매주 시키다 보니까 새가족 등록하셔서 새가족 모임을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 참 신선하기도 하고 그 만남 그 자체가 좋아요. 저도 얘기를 하지만 그분들이 자기 신앙 얘기를 이렇게 하면 어느 정도 나도 은혜를 받기도 하고 또 그 사람을 더 깊이 알아가서 이 동질감, 동료애를 느껴요. 동료애. 이분도 나랑 비슷한 신앙을 갖고 있구나. 그렇구나. 말하는 걸 딱 들어보면 그게 느껴져요.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제 간혹 가다가 저는 뭐 하나님이 살아계신지도 잘 모르겠고 또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인 것도 잘 모르겠고 그냥 애기 엄마 따라서 그냥 교회 나왔습니다. 이런 분들을 보면 이제 막 마음이 안타깝고 답답하죠. 그리고 이제 말씀을 가르치는데도 잘 못 받아들이고 안 믿겨진다고 하고 그냥 듣고 마는 거 보면은 하나님 저 마음을 활짝 열어서 그 속에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좀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이 나하고 무관한 얘기가 아니라 정말 한없는 나를 향해서 모든 걸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처럼 느껴지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런 걸 깨달으면 얘기를 나눌 때 아이고 형제님도 그래요. 저도 똑같거든요. 막 이런 뭔가 통하는 마음. 그래서 갑자기 그냥 동료가 되는 거예요. 갑자기 형제님도 그 하나님을 만나셨군요. 형제님도 예수님의 그 사랑을 느끼셨군요. 그런 것에서 우리가 형제를 느끼고 동질감을 가지고 한마음이 돼서 이렇게 나아가는데 가끔 가다 보면은 그게 느껴지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안타깝죠. 안타까워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에게는 다 그런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여러분들만의 신앙 고백과 간증이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풍성하셔서 누구를 만나든지 나의 이야기 속의 한 요소는 신앙 고백, 신앙 간증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중에 몇몇 분들이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은혜가 돼요. 부끄러워하지 않고 누구를 만나든지 얘기 나누다 보면 자연스럽게 자기 신앙 간증을 하고 있고 자기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도 알겠죠. 이 사람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분이구나.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이런 것들을 인식하게 되고 알게 되고 같이 또 믿는 사람이라면 아이고 이렇게 귀한 믿음의 동료를 만나게 돼서 너무 기쁩니다. 제가 밥이라도 한 끼 사겠습니다. 밥도 얻어먹을 수 있어요. 저는 미국 가서 용돈도 받았어요. $300. 작은 돈이 아닙니다. 한국에서 온 목사님이라고
그냥 미국 목사님인데 예배 끝나고 와서 뭐 이렇게 써서 하나 딱 짝 찢어서 주는데 나중에 그게 수편주 나중에 알았어요. 한국에서 온 가난한 목사라고 생각을 했는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아니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냐고요. 동질감, 형제, 같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 같이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뭔가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마 감동을 주셨다고 생각을 해요. 저 사람에게 네가 좀 잘해주라, 어떤 여행 경비라도 좀 보태주라 하는 감동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신실하신 목사님은 그렇게 바로 순종을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얼마나 깊은 신앙의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교회는 그런 장이 돼야 돼요. 서로가 신앙 고백을 할 수 있고 신앙 간증을 하는 것이 재미있어 가지고 밤새워 얘기해도 정말 할 말이 많은 그런 거. 저도 명절 때 형제들을 만나면은 다 뭐 목사 얘기도 하고 또 신앙생활 하기, 교회 얘기 많이 하고 신앙 얘기 많이 해요. 시간 가는 줄 모르게 합니다. 관심이 그런 데 있고 좋으니까 막 묻게 되고 서로 나누게 되고 얘기하다 보면 그 속에 다 신앙 간증이 있고 또 신앙에 대한 고백이 있어요. 그러면서 서로를 깊이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이해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좀 더 영적으로 친밀해졌으면 좋겠고, 그런 영적인 나눔을 통해서 서로 신앙이 더 성장하고 발전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간증에는 4가지 요소가 있다고 해요. 근데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중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항상 자기 간증을 해요. 신앙 고백을. 그게 우리는 그냥 습관이 돼야 되고 확신 있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어디서든지 필요하다고 느껴지면 자기 신앙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4가지 요소 중에 첫 번째는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어쨌던 사람이다라는 걸 얘기합니다. 나 예수 만나기 전에 이런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는데, 사도행전 22장의 한 대목에 그가 반복적으로 얘기한 간증 중에 한 내용이 나옵니다. 22장 3절에서 5절 말씀 보면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스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겨놓으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을 받게 하려고 갔다. 나 예수 믿기 전에 이런 사람이야.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범죄자 취급해서 감옥에 쳐넣는 일을 앞장섰던 사람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우리 신앙 얘기를 할 때 나 예수 믿기 전에 뭐 술꾼이었다, 나 예수 믿기 전에 뭐 이런 사람이었다, 이런 얘기들을 먼저 하게 되는 것이 자기 신앙 얘기를 하는 시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가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게 되었는가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이 아주 감동적인 것이죠. 사도 바울도 22장 6절에서 10절 말씀 보면 자기가 예수 만난 얘기를 합니다. 아까 다메섹으로 갔다고 했는데 가는 중에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오정쯤 되어서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확 둘러 비치는데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에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네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이렇게 예수님을 만났어요.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가다가 갑자기 하나님께서 빛으로 탁 비추시면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릴 때 바로 내가 핍박하는 그 예수가 하나님이고
나의 구원자,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라는 사실을 그때 깨닫게 됐다. 그때 나는 비로소 예수님을 만나게 됐고 알게 됐다. 극적인 자기의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게 된, 예수님을 만나게 된 이야기를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만난 경험을 갖고 계시죠?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갑시다. 교회 나온 경험 말고 교회를 나오는 것도 훌륭한 거고 아주 그건 정말 큰 결단이 있어야 가능한 건데, 교회를 나와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확신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분명히 그분께 나의 삶을 헌신하는 그 만남, 그 분명한 만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마 여러분 중에서도 혹은 여러분 주변에 있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여러분의 자녀들 중에서 혹시라도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인식해야 되고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주님을 만나서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하고 그분께 나의 인생을 맡기는 결단의 경험과 체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바울에게 있어서는 지금 이 체험을, 신비적인 체험을 얘기한 것이라고 보지만 그것만이 아니에요. 그때 그런 만남을 통해서, 그 체험을 통해서 그때부터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로 믿고 받아들이게 됐고 그분께 자기의 인생을 맡기게 됐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중요한 요소예요. 그분에 대해서 나의 구원자로 믿고 받아들이고 그분께 내 인생을 맡긴 결단의 순간, 그 결단의 순간이 바울에게서는 극적인 체험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극적이지 않다 할지라도 분명한 그런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영화에서나 또 제가 어렸을 때부터 미국 선교사들에 의해서 들었던 미국인들의 예배는 설교 끝나면 자, 오늘 말씀을 듣고 이 시간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영접하고 이제부터 자신의 삶을 예수님께 맡기기로 결단한 사람이 있으면 손을 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이게 앞으로 나오십시오. 하고 분명한 결단을 확인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나는 그때 내 인생을 주님께 맡겼다. 그때부터 나는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삶을 시작하게 됐다. 그걸 또 다른 말로 인격적으로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그때부터 내가 예수님께 내 인생을 맡기고 지금까지 그 믿음을 계속 유지하면서 나오고 있다. 이런 신앙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려서부터 모태신앙인 아이들을 이렇게 지켜보면 그게 언젠지 뚜렷하지가 않아요. 뭐 학생 때 막 수련회 가서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또 돌아오면 또 원위치로 돌아가 있기도 하고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경우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좀 의미 있게 분명하게 우리는 이것을 확실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이제부터 내 인생을 나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께 내 인생을 맡기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당신이 인도하는 대로, 이끄시는 대로 나는 따라가겠습니다. 그런 믿음의 결단, 그게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거. 그래서 그걸 도와주기 위해서 영접 기도를 따라하게 하기도 합니다. 그 내용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나는 죄인임을 인정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걸 믿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예수님께 내 인생을 다 맡기고 이제부터는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러니까 순종하며 따라가겠습니다라는 그런 내용의 기도를 따라하게 함으로써 마음에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걸 더 확정짓게 만드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인생 속에서 어떤 계기를 통하여 또 어떤 예배를 통하여 어떤 집회를 통하여 어떤 체험을 통하여
나름대로 그것이 분명한 계기가 돼서 예수님을 믿게 영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중학교 1학년 때 교회를 쫄래쫄래 친구 따라 다녔지만 중학교 2학년 때 여름 수련회 가가지고 비로소 정말로 내 인생을 주님께 맡기겠다고 막 기도하고 하나님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왜? 성령 받아야 되니까. 그때 그 강조했던 그 교회는 성령 받아야 된다고. 그러려면 회개하고 네 인생을 주님께 맡겨라. 응? 주님께 맡겨라.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런 기도를 한 수백 수천 번을 했을 거예요. 주님, 이제 저는 주님께 내 인생을 맡기겠습니다. 주님 성령으로 내게 임재하셔서 나를 통치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십시오. 그 기도를 엄청 똑똑한 정신으로 힘을 다해서 수백 번을 외쳤더니 하나님의 은혜가 있긴 있었는데 방언이 안 나오더라고요. 너무나 내가 똑똑한 목소리로 막 기도를 하니까 목은 쉬는데 방언이 안 나오더라고요. 이제 나중에 봤을 때는 하나님께 맡기는 게 아니라 막 내 의지로 막 이렇게 했던 것이 느껴졌던 거예요. 오히려 나를 하나님께 이렇게 맡겨야 되는데 맡기지 않고 막 내 의지만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데만 급급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그분의 임재 속에 빠져들면서 내 자신을 이렇게 맡기는, 그야말로 수영에서 물을 타듯이 물에 몸을 맡기듯이 맡겨드렸더니 자연스럽게 어느 단계가 되니까 방언이 나오더라고요. 왜냐하면 언어를 초월한 기도의 단계가 있어요. 이 언어가 기도에 방해가 돼요. 내 말이, 내 생각이 자꾸 방해가 돼요. 오히려 그냥 하나님의 은혜에 맡겨버리고 나아가면은 막 내가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 나오지만은 은혜가 되거든요. 그게 방언이라는 것을, 성령의 말하게 함을 따라 말하는 것이라는 걸 그때 이제 알게 되면서 그때 이후로 저도 방언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만난 경험이죠. 근데 대부분의 주변 사람도 알아요. 아, 이 재현이가 그때 이후로 확 달라졌다고.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때 이후로. 그 여름 수련회 갔다 와가지고 표정도 달라지고 하는 행동도 달라지고 교회에 가는 그런 태도도 달라지고 다 달라진 걸 모든 교인들이 알아요. 우리 학생들이 은혜 받고 오면 막 기도하는 모습도 달라지고 예배드리는 태도도 달라지는데, 이야, 은혜 받았구나, 이거 알 수 있잖아요. 저도 중학교 2학년 때 그런 변화가 일어나게 됐고 정말 예수님을 만났다고 확신합니다. 누가복음 5장에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난 얘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자, 밤새 그물질을 했어요.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죠. 어부가 한 마리도 못 잡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의 그 기적이에요, 기적. 정말 낙심돼서 돌아와서 그물을 다 개고 정리를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고는 있었지만 그분이 메시아이고 그분께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고 믿음으로 그분을 따르지는 않았었어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야, 깊은 데 가서 그물을 한번 던져봐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때 베드로는 심통이 나가지고 내가 저분 얘기를 들어야 되는지 말하는지 마음에 많은 갈등을 내리면서 툴툴거리면서, 근다고 또 존경하는 선생님이 말씀하시는데 안 할 수도 없고 마지못해서 순종하듯이, 아휴, 이미 다 끝장났는데 이제 와서 또 다시 그물을 던지라고 하시니 참 귀찮고 하기 싫은 일이지만 선생님께서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해보긴 하겠습니다 하고 갔는데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가 잡혔잖아요. 그리고 와서 베드로가 그때 예수님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십시오 라고 말한 거예요. 진짜 떠나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자기가 예수님을 믿지 못했고 알아보지 못했고 인정하지 못한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주님 앞에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영접한 거예요. 그때부터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르게 됐습니다. 그게 이 베드로가 어떻게 보면 주님을 만난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이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약속의 말씀도 주셨던 거예요. 보통 우리가 주님을 만났을 때 사명도 부여받습니다. 바울도 이렇게 예수님을 만났을 때 너를 내가 이방인과 왕들 앞에 복음을 전하는 일꾼으로 택했다. 너를 그렇게 사용하겠다라는 그런 비전, 사명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받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 우리의 삶을 헌신하게 되면 그분이 우리에게 사명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사명의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여러분 나름대로도 예수님을 만난 그런 생생한 이야기들을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로 나눌 때 항상 그걸 반복적으로 필요에 따라서 반복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한 번 말한 걸로 끝나지 말고 자꾸 반복적으로 여러분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경험, 그분을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그분께 내 인생을 맡기게 됐던 그 결단의 순간을 늘 말함으로써 구원의 확신이 내 안에 사라지지 않게끔 간증이 계속 이루어져 나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요소가 뭐냐면 예수 믿고 나서 나는 어떤 사람이 되었는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난 그날 이후로 예수님을, 나 고기 잡는 거 다 때려치고 나 예수님 따라다녔어.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게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변화된 거잖아요. 사도 바울도 그날 이후로 바로 변화가 돼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부터는 자기가 핍박했던 그 사람들과 함께 자기가 반대했던 예수에 대해서 되려 거꾸로 증언하는 입장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사람들은 그를 믿지 못했어요. 저거 일부러 우리를 속이려고 하는 건가? 예수 믿는 사람을 색출하려고 일부러 믿는 체 하는 건가? 의심이 될 만큼 그 사람은 완전히 180도 달라진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 변화가 일어난 거죠. 그렇게 나는 변화됐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예수 믿고 난 다음부터 주일날 한 번도 예배를 빠져본 적이 없다. 예수 믿고 난 다음부터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 모든 예배란 예배는 내가 너무 은혜가 돼서 주님을 사랑해서 거의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다 참여하고 있다. 예수 믿고 나서 나는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고 또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주의 일을 하면서 기쁨으로 살아가고 있다. 변화된 자기의 삶의 간증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끼리 우리가 모여서 목장 나눔을 하는데 그 속에서 이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어요. 간혹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는 체험이 아직 없어서 할 말이 없는 경우가 있죠. 여러분은 분명한 체험이 있어서 항상 주님을 만나고 또 어제도 만나서 경험했던 거, 오늘 또 주님을 경험했던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항상 신앙 고백으로 나눌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게 바로 살아있다라는 증거예요. 내가. 근데 딱 들어보면 우리 목자들은 잘 기억하십시오. 들어보면 저 영혼이 지금 메말라 있고 죽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은혜가 없고 체험이 없어요. 옛날 옛적 얘기만 하는 거예요. 최근에 하나님을 경험한, 최근에 하나님과 동행한, 최근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최근에 하나님 말씀에 은혜 받은, 최근에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이야기들이 없어요. 그렇다면 지금 영적으로 메말라 있고 영적으로 혹은 잠들어 있거나 병들어 있다라는 하나의 증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 목자 되시는 분들은 별도 상담, 개인 상담, 개인 만남을 제안해야 되고, 그런 문제를 대화를 통해서 스스로가 인식하도록, 내가 지적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가 그걸 인식하도록 만들어서 어떤 해결의 방법을 찾게끔 이끌어주는 게 지도자의, 영적 지도자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마지막 단계가 뭐냐면, 네 번째는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나는 이런 사람이었고,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만난 후에 나는 이렇게 변화됐어 라고 말을 하지만 분명하게 수시로 항상 신앙 고백을 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도 16절, 아니
사도행전 22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주의 이름을 불러 침례를 받고, 주의 이름을 불러 침례를 받고, 침례를 받는 행위는 믿음의 행위예요. 그래서 그걸 행위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선행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구원을 받는 거죠. 그 침례를 받는 건 신앙 고백이에요. 신앙 고백.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 있는 것도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에요. 내 신앙을 표현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앉아서 집에서부터 여기까지 오는 게 쉬운 일입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기적이에요, 기적. 한번 해보세요. 안 믿는 사람을 이 자리에 한번 데리고 와서 앉혀보세요. 그게 쉬운 일인지. 근데 이 자리에 내가 자발적인 마음으로, 그러니까 기쁜 마음으로 와서 앉아있다라는 건 그 기적이 아니고 뭡니까?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하는 신앙 고백이에요. 신앙 고백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있기에 물질이 있는 곳에 재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신앙 고백이에요. 신앙 고백. 그러니까 다른 게 필요 없어요. 다른 어떤 논리도 필요치 않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벌이도 생활 어려움도 많으면서 이렇게 헌금을 하십니까? 라고 했을 때 그게 내가 하나님께 하고 싶은 내 신앙의 고백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봉사하는 거, 청소하는 거 시간을 내서 정말 너무나도 내 삶을 살기도 빠듯하고 직장 생활하기도 빠듯하고 가정을 돌보기도 빠듯한데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또 주님의 일을 한다고 시간을 내서 헌신하고 이런 게 다 우리의 신앙 고백이에요. 물론 침례를 받는 행위가 그것 자체가 우리를 구원하는 건 아니지만 그걸 믿음으로 내가 행했을 때 그건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신앙 고백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죄사함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우리가 신앙을 고백함으로써 그걸 받는 거죠. 자, 주의 이름을 불러라는 말 자체가 이 이름이라는 것이 여러분 잘 모르시기 그냥 뭐 이렇게 주문처럼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마치 주문처럼 얘기하는지 모르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주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라는 말은 예수님에 대한 모든 어떤 것을 내가 믿는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도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것을 습관적으로 붙이게 하잖아요. 그 말은 예수님에 대한 모든 가르침과 그분에 대한 모든 내용을 나는 믿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이 기도를 드린다라는 것을 붙이게 하는 거예요. 그거 안 붙여도 기도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거 안 붙인다고 주문이 완성이 안 된 게 아니라고요. 그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학습적으로 항상 신앙 고백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말에나 이래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라는 말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그 믿는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서 그 일을 한다라는 그런 의미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너의 죄를 씻으라 라고 말하는 것은 신앙 고백을 해라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아직 세례, 침례를 받지 않았다면 여러분의 믿음을 고백하고 침례를 받으십시오. 그건 내가 하나님에 대한 나의 사랑의 고백이고 나의 신앙에 대한 고백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고백을 시작으로 해서 계속 신앙 고백을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배에 참석하는 것도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요, 주의 일을 하는 것도 신앙 고백이요, 봉사도 신앙 고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모였을 때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 신앙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고 있는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는 이야기 소재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삶에는 신앙 고백과 간증이 우리 입에서 떠나면 안 됩니다. 항상 우리를 유지해 나가는 그런 어떤 하나의 실천으로 항상 신앙 고백을 하고 간증을 하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하나의 모범이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보면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두 가지 내용이거든요. 그리스도라는 고백,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 그걸 간단하게 이야기한다면 그리스도라는 말은 나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은 나의 왕. 나는 그분만 섬기고 그분의 명령에 따르고 그분께 순종하는 삶을 살겠다라는 게 그리스도라는 고백이고요.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그분은 쉽게 얘기한다면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이라는 고백이에요. 이 땅에 나를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 이 땅에 나를 위해 내 죄사함을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 속에 담겨 있는 의미예요. 그 신앙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걸 말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런 신앙 고백과 간증을 하면서 우리는 감명, 그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고 우리 마음이 뜨겁고 우리 마음에 늘 감사가 있고 우리의 영혼 속에 그 기쁨의 눈물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옛날 스펄전 목사님이 자기 부인한테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십자가를 설교하는데도 감동이 없고 눈물이 없다. 그러면서 굉장히 통탄하는 그런 말을 했다고 하죠. 우리의 삶에 신앙 고백이 없고 간증이 없다면 우리는 지금 굉장히 통탄해야 될 일입니다. 이건 큰일인 거예요. 큰일. 내 영혼이 메말랐나? 내 영혼이 병들었나? 내 영혼이 지금 흔들리고 있나? 사탄이 내 안에 역사하고 있나? 염려하고 근심해야 할 문제인 거예요. 기도를 하면 은혜가 느껴지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항상 신앙 고백이 따르고 간증거리가 따르고, 이게 살아있는 신앙이라는 걸 믿으시고 여러분 인생에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복이 있고 그건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런 사람들로 이루어진 게 바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 교회는, 그런 신앙 고백과 간증이 풍성한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마귀의 권세가, 사망의 권세가 이기지를 못해요.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나요. 그래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게 되는 거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세를 주는 거예요. 권세를.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어버리게 되고 그런 권세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주일 저녁 예배 시간에 다시 한번 여러분의 신앙 고백과 간증이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항상 그 신앙의 고백과 간증이 있기를 바라고, 목장 모임 때마다 여러분의 신앙 고백과 간증을 나누십시오. 그러면서 은혜 받고 뜨거워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목장 모임에서도 저도 같이 참여를 했는데 정말 감동이 되고 정말 눈시울이 뜨거워지기도 하고 은혜가 돼요. 그러니까 그것이 나에게 이렇게 풍성함을 주고 또 만족감을 주니까 다시 또 그 목장 모임이 기대가 됩니다. 또 다시 그런 나눔을 하고 싶고 그런 은혜를 나누고 싶어요. 오늘은 어떤 장로님이 홈런을 치셨다면 그 말씀의 은혜를 줬다는 뜻이에요. 다음에는 또 다른 어떤 집사님이, 어떤 성도님이, 형제님이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줄까 기대가 되는 거잖아요. 그것이 우리의 목장을 활기차게 만들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뜨겁게 만들고 은혜가 되게 만드는 요소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의 신앙 고백과 간증이 되살아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